요즘은 뭐 명상 같은 거 하세요? 우선 집에서 잠시 예. 길게 하면 이제 빠지니까 길어봐야 한 2, 30분씩 해가지고 예.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 뭐 맨날 공부하는 게 저는 그거니까 예. 그런데 그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연구소에 있어도 다 혼자 하는 일이니까 네. 요새는 연구소도 잘 안 나오고 화상 강의하고 뭐 그 화상 강의 뭐 줌 하세요? 예. 예. 시작했는데 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밴드에다가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뭐 올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혹시 뭐 요즘 뭐 하기야 불교계 신문에도 안 나는데 소식 듣지 못하셨겠죠? 해인사. 개인사? 해민스님 뭐 그거야. 그걸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뭐 해민스님이 뭐 비싼 집에 살든 뭐 페라리를 몰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그 하셨던 그저 법보신문이라는 예. 그 깨달음 근데 저는 대단히 신선한 뭔가 예. 그 변화의 조짐이 너무 늦었지만 진짜 늦은 건데 뭔가 이제 그 승단 내에서 교단 내에서 스스로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는 아주 훌륭한 시도고 참 뭐라고 할까 참 옆에서 응원하는 심정으로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전에 이제 그, 그 발제를 맡았던 효담 스님이 해인사 선언장에서 말이 좋아서 사태지 내쫓긴 거죠. 나가라고. 왜냐면 해인사 가풍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 참 그러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실망이 컸어요. 행사에서 아직도 그건 몇 시간씩 좌선하고 그런 그러니까 대인사에는 이제 저 그 마지막 일주일 안거 마지막 일주일 용맹정진이라고 해가지고 전 대중이 뭐 일주일씩 잠 안 자고 그런 걸 이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런 가풍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 스님들은 앉아 있는 것에 집착을 했죠. 그걸 옛부터 좌에 집착한다. 그거 병통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도하려는 그런 그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이제 다음 세대 우리 불교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거기에 근데도 그분들도 이제 5, 60대거든요. 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좀 귀담아 듣고 그렇게 협조하고 이제 같이 어떤 그런 개선해 나갈 방향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너무 뭐라고 할까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가? 그러지.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너무나 노골적인 진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쉬쉬하면서 연기했던 그 진실이 밝혀질 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뭔가 빨리 뭔가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면 보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출가하신 분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저 자신이 해야 되는 행색도 좀 그렇지만 대단히 어린 시절부터 참 흠모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그런 어떤 어디에도 걸림없이 예? 그냥 뭐 자기 몸 하나 바람 하나 지고 진짜 운수란 말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어디에도 막 집착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있었고 한때는 출가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출가하신 분들을 보면 참 그런 어떤 존경의 마음을 갖고 이러는데 이러면서 이거 좀 큰 실망을 느꼈던 것 같아. 진짜 희망이 없나 싶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보면은 제가 교계 신문을 인터넷에 이렇게 링크해 놓고 매일 보는데 법보 신문 기사 외에는 이 중요한 불교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한 번도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바깥에 이제 제야 언론 불교닷컴이나 그런 어떤 비판적인 하지만 거의 이렇게 구독자가 없는 그런 데는 나오는데 오히려 교계 TV, 불교 TV나 교계 신문에서는 상월선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승이라고 하는 전 총무원장이 그런 너무 역겨운 그런 것들을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다른 건 화를 안 내요. 그들이 뭐 총무원장을 하든 뭐 비리를 저질러서 뭐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이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아무도 찍소리 안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게 두렵나?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포기할 만큼 두려운가? 그러려면 뭐 하려고 머리 깎고 집 나가서 출가했는지. 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나? 이러고도 신도들한테 보시를 받고 존중을 받을 그럴 수 있나? 인간이라면? 참, 승단의 목적은 이 불법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예? 진짜 말 그대로 사생의 그 큰 스승, 이 중생들의 스승 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 이 속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을 저렇게 모렴치하게 파렴치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실망했어요.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좌선을 하는 그러다가 나가서 행정 뭐 원장이든지 뭐든지 뭐 하려고 그러고 진짜 천막 속에 90일 동안 주저앉고 뭐 괜히 뭐 쓸데없이 뭐 어디 걸어다니면서 군대 가면 행군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게 무슨 수행이고 또 닦고 그게 불교를 증오한다. 그런 어떤 뭐 천박한 발상이라고 해야 될까? 저질스러운 발상을 하네. 그거는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아니, 권력욕이나 금전욕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뭐 얻고, 막 돈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런 사람 세고 셌으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무슨, 특히 불법을 어쩌고, 진리를 어쩌고, 그러면 도를 어쩌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마저도 묵과한다면 정말 진짜 미래가 없어요. 우리 불교. 특히 조계종에는 미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 고대광실이
무슨 소리세요? 오늘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민속천 운운하더라고요. 우리 불교는 민속천처럼. 그러니까 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소리잖아요. 예? 마네킹 같은 그 흉내내는 연기자들이 그 민속천에서 직업으로 하잖아요. 실제 생활이 아니라. 참, 그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촌철살인 같은 비유이기도 하다 하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깜깜하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구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또 바깥 인연에 대한 또 제 사념이고 푸념이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런다고 참 다른 거 필요 없고 공부한 사람들은 오직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 작은 기대마저도 사라졌다는 게 잠시 안타까울 뿐이고 이제 각자 인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갈 길을 가야죠. 공부. 예. 공부란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세한 관점의 차이랄까? 이것을 대하는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생각, 사유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게 이제 사실이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것을 사람들은 여기서 딴 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념 속에 있는 걸 찾아요. 그 사실만 좀 사람들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 어떤 것이든 뭔가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의 이미지 표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공부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전부 어긋났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그냥 현실인 줄만 아는 거예요. 예? 이것을 그냥 객관적이고 자아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데 자아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좌절해버리고 두려운 그냥 자신의 외부 세계, 자신과는 어떤 교섭이 없는 그런 냉정한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이 뭐 생태적인 무슨 사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인간이 지금 해온 행위가 고스란히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뭐 연결되었다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외부 세계란 것이 생각하고 감각하고 움직이는 능동적인 어떤 주체에 의해서 주체가 따로 있고 그 주체가 능동적으로 감지하거나 지각하거나 행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분리되어 있다는 게 정말 어리석은 진짜 분별인데도 그 단순한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한번 와야지 이제 자기 걸로 의식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지금 당장의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 지금 자아와 세계가 동시에 아무런 여기를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불투명한 어떤 창문을 통해서 보지 말고 그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냥 맨눈으로 맨지각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1차원적인, 가장 직접적인, 가장
다이렉트하고 가장 친밀한 경험인데, 근데 우리는 이 경험 속에서 지각되고 있는 육체 감각이나 어떤 생각의 움직임을 자아로 삼으니까 딱 자아로 동일시한다, 집착한다, 착각한다, 같은 말일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리가 생기고 그 분리를 이제 또 당연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난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이제 이렇게 우그러뜨려서 이렇게 다른 건 다 평평한데 종이 한 부분이 이렇게 볼록 솟았다고 합시다. 이 종이를 우리의 경험의 장, 의식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의식이 강렬하게 뭐가 의식된다고 치면은 이 강렬하게 의식되는 의식의 지점이 마치 독자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다른 의식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나하고 이거하고 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은 한바탕 의식이고, 이건 도드라지게 우리 육체 감각,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내 몸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의 장이라고 해야 될까? 의식이라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의식이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도 그것을 독자적인 따로 있는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의식되는 다른 대상들을 자기와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 이런 엉뚱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의식이에요. 의식이라고.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는 줄 안다.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있는 줄 아는데 있는 나는 있을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은 믿을 수가 없지만 의식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 모든 경험이 의식의 존재를, 그게 전부 모든 경험이 의식을 가리킨다. 모든 손가락들이 달을 가리킨다. 모든 경험들이 꽃이, 그게 무정이 설법한다. 홍차가 불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의식,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무언가의, 그게 진정한 나 자신인데, 그걸 가지고 나의 몸뚱아리와 나의 감정과 나의 기억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내버려 두고 자꾸 변화하고 근거가 불확실한 의식의 내용물을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도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나 다른 걸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8시간이고 16시간이고 주저앉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산매에 들어가고 막 반복적으로 명상 수행을 해서 어떻게 밝혀야 될 게 아닌데, 본래 이거밖에 없으면 이걸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쉽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가장 이건 직접적인 너무나 바보스러운 체험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이건 느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아무 경험의 내용이 없는데, 모든 경험의 내용물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투명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텅 빈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경험은 있는데 경험하는 자는 없다고 해야 될까? 그냥 경험 그 자체가 있다. 존재 그 자체가 있다. 의식 그 자체가 있다. 이게 진짜 명상인데, 따로 명상할 게 없는 명상. 이게 모든 성형과 근세 크리슈나무르티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걸 말했어요. 선택 없는 자각. 선택 없는 자각. 그 다음에 토대라고 할 만한 거, 그라운드라고 그가 표현했던 모든 경험의 토대. 너무나 가장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주어져 있는 이 친밀한 경험, 아무 간격이 없는 경험인데 우리는 이 도드라진 감각에 속아버립니다. 이게 신체 감각이 우리의 일상적 감각 가운데 너무 도드라지니까 이것을 이 감각 안쪽을 자기로 삼는 그런
어떤 무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자기를 몸으로 동일시하거나 이 몸을 통해서 감각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나 감정들이나 생각들하고 너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끝없이 오고 가는데, 근데 이 의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의식 그 자체는 한량이 없이 내 모든 경험 세계 전체가 이 의식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건데도 사람들이 이걸 쉽게 실제로는 다 자각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줄 깨우쳐야 돼요. 그 법화경의 그 유명한 비유가 가난한 사람 품속에 아주 비싼 보배를 넣어줬는데도 그가 잠든 틈에 넣어줬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20년 넘게 거렁뱅이 생활을 했다는 비유가 딱 맞아요. 모르면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러니까 막 엉뚱하게 막 뭔가를 구하려고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찾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런 그 노래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 샨티나 이런 분들도 얘기하는 지금 평생 직접적인 만남을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걸 맞게 된 그 어떤 체험을 얘기할 때는 뭔가 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깨달음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면 앉아가지고 한 10시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 뭐 이게 딴 걸로 딱 쳐놓고 이제 생활 따로. 교회는 더 하죠. 둘이 없는 경험, 상대가 없는 경험이란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상대가 없고 둘이 없는 경험은 지금 당장의 경험이어야 될 텐데, 이 경험은 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경험하는구나라고 이걸 한번 돌이켜 본다고 해야 될까? 자각하는 그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각해야지만 있는 줄 안다니까. 아, 그제서야 그 생각이라고 하는 미세한 그 막 같은 데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 이거 효험을 보지 못했는데 마치 제가 그런 비유도 했는데, 애들 장난감 사면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건전지가 닳을까 봐 그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얇은 비닐을 넣어서 이제 사면 그거 떼라고. 그럼 전기가 통하니까 떼기만 하면 통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로 그런 절연 물질, 딱 이거 도는 통해야 되는데, 막힘없이 통해야 되는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그런,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육받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무의식적인 믿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훈습된 것 같아요. 인간은 이 동조를 잘하는 그런 존재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공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육체적인 존재로 제한되게 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따라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랬고, 우리 선생이 그랬고, 우리 친구가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조된 건데, 마찬가지로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도 똑같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게 상가, 이 대중의 모임인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그 몇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은 부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어렵지 않게 부처님의 말 한마디 끝에 깨어난 자들이 많았어요. 그건 방송대에 조사들이 보여준 그런 교육 방식이나 그런 행태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난 자가 아직 이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도 이거는 본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거나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 직전까지 마지막 제자, 마지막 브라만이었던 늙은 브라만이 찾아와서
그 전까지는 그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석가모니라는 위대한 성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는 바라문의 사자였기 때문에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용기를 내서 찾아가지 못하다가 그 석가 세존이 이제 열반에 들려한다는 춘다의 공양을 잘못 먹고 이제 탈이 나서 그제서야 용기를 낸 거예요. 이제 시간이 더 없다 해가지고 그때 찾아가서 석가를 만나려고 하니까 안안이 막았어요. 지금 세존이 몸이 불편하시다. 근데 그 바깥에서 안에서 휘장 안에서 그 얘기를 듣던 석가가 막지 말라고 하고 오라고 해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에게 이 법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초전 법륜할 때나 마지막 법륜을 굴릴 때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무슨 호흡을 지켜보고 뭐 알아차림하고 경행하고 자선하고 그럴 경황이 없었고 간절하게 준비된 자에게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줬을 때 그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미 드러나 있는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득 깨달음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 지금은 갖추지 못하고 어떤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석가모니는 6년 고행이 아니라 60년 고행을 더 했어야죠. 계속. 근데 분명히 석가모니 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는 6년 동안 끝없이 추구했지만 그 추구의 결과를 얻지 못해서 멈췄다라고. 수행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고행을 포기했고 선정 수행을 포기하고 나서 정각을 이뤘다는 게. 그리고 그 초전 법륜이나 마지막 그 법륜을 굴릴 때도 분명히 그런 역사적 사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많은 경전들이 석가모니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상대로 이런 설법을 하자 설법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과를 뭐 얻었다. 뭐 아라함과를 얻었다. 바로 아라함과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 마음이 깨끗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붓다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게 붓다가 인멸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단이 분열됐어요. 교단이 분열된 이유는 관점에 대한 차이였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을 깨달은 사람이 사라지니까 결국엔 뭡니까? 서로 의견 다툼이. 붓다가 석가가 살아있을 때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리 니까야를 앞으로 읽고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거기엔 진리가 안 나와요. 계속 사유라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경전이 필요 없었잖아요. 왜? 살아있는 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힘이 있을 때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깨우쳐야 돼. 그리고 그 깨우친 뭐 1250 뭐 했지만 교단이 1200명이 있었다지만 불과 몇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역적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 제자들은 석가보다 빨리 죽었어요. 목걸련이나 사리푸트라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타행이었던 마하가섭이 경전을 결집했다고 하는데 이 마하가섭이 의심스러워. 그는 어떻게 보면 고행주의자에 가깝거든요. 좌우지간 그건 그리고 나서 그 의견 대립 이후에 그 교단이 분열되면서 각종 경절과 논서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출가 수행승 위주의 어떤 상자부적인 전통이 생겨난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아비달마가 어떻고 골이 아파요. 대학 나온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 수준 받은 사람들도 그거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이게 무슨 제가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일부 그런 것을 서로 마치 뭐냐면 지금 학계에서 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이해하는 전문용어로 지들끼리 대화하는 거거든. 그게 무슨 대중들한테 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계속 공연불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된 물질적 기반이 뭐냐면 아쇼카 왕의 출현이고 승단에게 물질적 보시기. 지금 우리 교단이 타락한 거랑 똑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나는 거라. 그거에 탐내고 그러면서 결국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단이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깨달음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초기 불교에도 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초능력이나 신통이 나오지 않느냐, 그거는 경전 결집회 때 그들의 관점이 거기에 습합된 거예요. 그들의 욕망에 거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범접할 수 없는 높게 만드는 그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예? 깨달음의 종교가 또 다른 어떤 바람은 힌두교가 되어버린 거라. 자기들은 대승불교를 뭐 힌두 어쩌고 아류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소승이 아라한을 그런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만의 리그. 예? 그리고 그러면서 타락했던 것 같아요. 대승불교 운동이나 선불교 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불교라고 저는 믿어요. 선생님, 저도 명상을 해보면은 잠깐씩 해본 이제 그 처음에 옛날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좀 사람들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시작만 하면 좀 이렇게 뭐 희열이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왜 그 또 인도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일부러 그 웃음을 지으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짓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그 좀 기분이 그냥 뭐 뭘 먹어서 좋다 뭐 뭘 봐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좀 다른 이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 그런 거를 쭉 하다가 요새는 그게 아니고 전서부터는 그런 기분 왜 나만 그러고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틀린 건가 그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보면은 아예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아리아센티 얘기하시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거고 뭐 그냥 다 내려놓으려는 거 생각까지 그냥 다 그냥 안 하고 그냥 잠룡이 도는 그냥 좀 하다가 말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랬을 때가 일부러 뭘 이렇게 그걸 좀 바라고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았을 때보다 뭘 일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명상을 끝마치고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이 분리가 없다, 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 처했든 바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늘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늘 명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깨어 있으면 늘 깨어 있어요. 내 의지와 나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주체의 의지나 어떤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건데 너무 복잡한 교설, 후대의 그 교설들에 가리워져 가지고 너무 많은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자꾸 이건 방법의 문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건 깨달음의 문제인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근데 보십시오. 부처님의 마음이든 내 마음이든 두 개의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지금 내 의식, 내 마음 위에 펼쳐진 하나의 대상이라. 그래서 부처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고 나의 의식, 내 의식의 본질 그 자체예요. 왜냐면 모든 것은 내 의식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게 분리가 없는 부처님 마음이라고요. 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닌데 부처님 마음은 2500년 전 카필라고 고타마시다는 그건 전부 사념이고 망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보편타당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순수하고 투명하고 텅 빈 아무 실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이 의식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려면 종이밖에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든지 이건 종이 하나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이가 바로 명성, 의식 그 자체가 명성이에요. 아무 선택 없는 자각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무성한 것들이 슬픔과 기쁨과 뭐 분노와 짜증과 뭐 행복 쾌, 불쾌의 느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수용돼서 마음껏 인연 따라 펼쳐지고 사라지고 펼쳐지고 사라지고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다는 어떤 본능적인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한테 이미 이렇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따지면 생각은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꾸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 공부하는 와중에는 자기가 생각에 의지하고 자기라고 하는 게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게 결국 생각에 축적된 생각, 기억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생각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한동안은 책도 보고 이해하고 뭘 들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다가 결국에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마음의 움직임이구나. 결국은 의식되는 것들이구나. 지금 너무 당연한 게 나는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지금 계속 이 말 다음에 어떤 말이 오고 어떤 말이 생각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것을 자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상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의 미세한 움직임을 자각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에 쏠리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의식 자체로 돌아오다 보면은 뭔가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생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자각이 돼. 근데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 생명 그 자체는 특별하게 자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자각을 하는 건지 자각을 하지 않는 건지 아까 비유처럼 이것을 자각하는 어떤 도드라진 자아의식, 자신이라는 경험은 이 의식의 장 위에서 도드라진 경험이란 말입니다. 이 의식이 이걸 자기를 상대화해서 이렇게 의식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일체 의식일 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한바탕인 거야. 그게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물이 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또는 자기가 자기라는 느낌이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모래성 싸우면서 네. 놀던 그 아주 순수한 막 그때 마음. 네. 이거는 아무런 어떤 그 의식의 내용물이 없지만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는 활짝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성성적적하다 하는 거고 이게 빛에 비유될 만큼 이렇게 밝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기로 뻥 차면 다 아야 하는 거고 누구야 하면 고개 휙 돌려 보는 거고 배가 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소변 마르면 소변 마른 줄 아는 거지. 아침에 문득 눈 뜬 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눈 떠서 나와 세계를 그 순간 탁 자연스럽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자기 존재가 없었다는 사실조차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이거는 끊어짐이 없는 이거야말로 참으로 그러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이걸 얻기 위해서 무슨 좌선이라고 하는 건 보조적인 수단이지. 보조적인 수단.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부목을 짚는 것처럼 뭔가 지지대를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에 평생 의지해 있으면 멀쩡한 두 다리가 멀쩡해도 맨날 이거 짚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편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래요. 한 2, 30분만이라도 좌선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뭐 공부를 잘 몰랐을 때나 아니면 처음 일시적으로 아직
자기 이 마음의 힘이라고 할까, 이 의식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으면 결국 그 현상적인 인연들, 결국 자기 마음의 변화인데 거기에 끄달릴 때는 그때 이제 방편으로 뭐 저 우리가 두통 생기면 그 두통약 먹듯이 일시적인 그런 치료법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 선지식, 불교에서는 선지식 또는 스승 또는 도반, 좌우전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의 요지가 뭐였냐면 왜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아란을 증득하는 사람들이 많았냐 이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머리에 이렇게 확 그런 부처 말고요. 인간 부처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라는 부처. 예? 무슨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예? 그 부처도 뭡니까? 새끼 낳고 아들 낳고 야수다라 공주라고 결혼하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인간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의 죽음이나 자기 모국의 멸망에 안타까워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 말 듣지 않는 그 비구들 승단 때문에 삐져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분명히 두 발로 땅을 짚었던 한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가 인멸하자 교단은 분열되고 불법은 쇠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와 같은 그런 그 깨달음을 경험한 자들이 중간중간에 끊어짐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정도 불교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불법은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송도의 이 조사선이나 이 선의 출현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과거 우리 불교의 근본을 되살린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깨달음은 없어요. 건물이나 많이 짓고 무슨 뭐 교구 본사가 어떻고 말사가 어떻고 그 포교당에도 많이 지면 그거 뭐 하다 쓸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진짜 일깨워져서 일어나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건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쇼하는 거지 쇼. 예? 진짜 스스로 이거는 자증자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깨달아 봐야 돼. 예? 그러려면 빨리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고 사람들은 사람을 못 믿으니까 자기 깜냥대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서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오만방자한 인간들을 예? 이 조복시킬 만한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출가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재가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편하잖아요. 그래도 승복이라도 걸치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도들은 그래도 그 권위를 믿잖아요. 예? 그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예? 승단의 그건데 지금 그걸 똥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 2000 몇 년 동안 내려왔던 법의 그 권위를 지금 똥치를 하고 있어. 예? 임재 스님 말이 딱 맞아요. 나중에 말법 시대가 되면 이 도적놈들이 내 옷을 훔쳐입고 부처님의 옷을 훔쳐입고 부처님 법을 팔아가지고 어쩐다더니 우리 조선 말에도 진승은 제가요 가승은 입산이라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 참 안타까워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불법이 없어요. 경제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팔만내장경 진짜 빨래판만도 못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많이 입 아프고 이 오해만 살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심을 타파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 오늘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시 한두 갖고 왔어요. 까비르 아세요? 까비르. 카비르. 카비르. 그 인도
이슬람하고 힌두교 양쪽에서 이제 성자로 추앙받는 이 직조공이었다고 그러죠. 배 짜는 사람이 있고 뭐 사생아였다나. 그래 자주간 아마 인도가 나중에 힌두하고 무슬림하고 이제 섞이잖아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이 이제 침공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슬람 신비주의하고 힌두 신비주의자가 낳은 그 두 양쪽의 전통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까비르인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80년대 라즈니시 그 책을 통해서 아마 처음 이런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80년대 라즈니시 책을 많이 봤었는데 라즈니시가 뭐 700권인가 600권의 강론집을 남겼다는데 제가 뭐 다 보진 않았고 국내에 한참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막 해적판까지 합치면 많이 나왔는데 저희 집에도 한 라즈니 책만 5, 60권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사모았던. 그 중에 라즈니 책은 한 5권 정도 읽을만 해요. 제가 이제 이 공부에 뛰어들 계기가 된 게 법무사에서 기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잠에서 깨어나라. 원래 지금 테일인가? 그 테일 출판사에서 선의 시부도 해가지고 제목은 시부도 강의였는데 그게 제가 19살 때 읽고 뭔가 끌림을 받았던 그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 대학 가서 읽었던 그 까비르 강론을 그때 읽었어요. 그 다음에 마하무드라의 노래 석지현 선생 번역 사라하의 노래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한 요 5권 정도 그게 라즈니 씨가 워낙 이게 폭이 넓은 사람인데 이 핵심적인 여기 어쩌다가 그가 이런 그런 가르침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까비르나 반야신경이나 마하무드라나 사라하나 시부도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해야 될까? 가십이고 진짜 수필이고 농담이고 전혀 그때 까비르를 읽었는데 지금도 가끔 이제 국내에 근데 별로 볼만한 번역서가 없어요. 왜냐면 뭐 좀 그래요. 막 이제 막 짜깁기 된 게 많고 막 이렇게 좀 충실한 어떤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본이 없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까비르의 시 뭐 모아놓은 어떤 옛날 PDF 파일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이거 널리 알려진 시예요. 그 중에 하나 제목은 모르겠고 거기도 제목이 안 달려 있고 그냥 번호만 달려 있던데 그 중에 첫 번째 시. 오 충실한 자여 그대는 어디에서 나를 찾는가? 보기에 나는 그대 곁에 있다네. 보니까 원문은 오 서번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 서번트. 근데 하인이라고 번역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막 사전 찾아보니까 충실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하인들이 충실하니까 종, 예. 오 서번트 뭐 그대는 어디에서 나를 찾는가? 오 충실한 자여, 오 신실한 자여. 그대는 어디에서 나를 찾는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쪽 전통에는 이걸 신이라고 하는데 뭐 진리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막 글 쓸 때 요즘은 글을 안 쓰거든요. 쓸 말도 없고 쓰기 싫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쓰니까 키보드에 손을 올리게 되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 충실한 자여 그대는 어디에서 나를 찾는가.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이라고 해야 될까? 알 수 없는 어떤 갈증 같은 걸 가지고 뭔가를 찾았어요. 뭘 찾는지 몰랐어요. 20대 때는 오해했던 게 내가 이성을 찾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연애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에 성공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론을 쫓았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뭐 이해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 파묻혀보고 막 그런
그런데도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쪽 도판, 도 닦는 뭐 이 공부하는데 가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뭘 찾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제서야 알았는데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내가 거기에 도달해 있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방황했구나. 예? 그 모든 찾고 구함의 결과가 뭐냐면 이미 내가 있는 이미 나 자신인 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보면 크게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경봉 스님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경봉 스님이 그나마 우리나라 근세 스님들 가운데 자신의 그 사적인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일기를 평생 쓰셨기 때문에 그분 일기에 자기 공부 과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주인공이라고 여기서 나를 신을 도를 주인공 본래의 주인이라면 이게 진정한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서번트지. 예. 주인을 찾고 있으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 있는 사람이거든요. 늘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고 왔다 가는 사람은 손님,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갖 것에서 나의 주인공을 찾았는데 이제 한 번 만나보고 의심이 없다. 또는 이런 시도 남겼어요. 허허 주인공아 어찌 이리 늦게 나타났냐. 내가 평생 찾았는데. 그러자 그 주인공의 답이 걸작인 거예요. 허허 이 사람아 내가 늘 당신 안에 있었는데 네 눈이 어두워서 나를 못 알아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주인공 문답이라고 하는 희극적인 그런 시를 썼던 경봉 스님의 경험은 뭐였냐 이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길래 내가 온갖 곳에서 평생 당신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어 하니까 이 사람아 난 늘 당신 안에 있었는데 당신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한 거 아닌가. 난 늘 있었다 이거예요. 늘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찾고 있으면서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있으니까 이 프라이머리 포인트,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게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행위가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그걸 바깥으로 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나보다도 가까이 있을 줄 몰랐죠. 그 이브н 아랍이나 이슬람 신비주의자나 힌두교 신비주의자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상투적 표현이 뭐냐면 신은 진정한 나는 나의 호흡보다도 가깝다. 내 영혼보다도 가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분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명상 수행이든 어떤 뭐 호흡 수행이든 여긴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건 너무 2차적인 거야. 지금 신체 감각이란 것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제가 나는 알아들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몸이 느껴진다는 이 사실보다 확실한 게 없는데 자기 몸이 느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단순한 착각을 못 돌아봐요. 느껴지는 몸을 느끼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 몸은 무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의식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의식되고 있어. 그러니까 의식하는 그것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모든 대상을 보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망각하듯이 모든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이것을 망각하니까 의식되는 것 가운데 일부 너무나 또렷하게 의식되는 것을 자아로 삼은 거라. 그리고 희미하게 의식되는 것을 대상으로 삼고 근데 또렷하게 의식되는 것이든 희미하게 의식되는 것이든 무언가에 의해서 의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평등하단 말이에요. 내 몸이 찌뿌드해 하면 몸이 찌뿌드한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찌뿌드한 줄 아는 암 자체가 찌뿌드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몸은 변하잖아요. 어떨 땐 개운해지고 그때 개운하다는 알미나 찌뿌드하다는 알미나 똑같은 알미인데 바로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인데 이게 호흡보다도 영혼보다도 육체보다도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내 진정한 내 존재하고는 떨어져 있는 바깥 사물이라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오 충실한 자여 그대는 어디에서 나를 찾는가? 보게 나는 그대 곁에 있다네. 여기 원문에 beside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안이라고 하든 바깥이라고 하든 곁이라고 하든 위라고 하든 아래라고 하든 불교식으로 말하면 시방 삼세가 전부 나다. 그러니까 그래서 찾지 못했던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다라고 찾는 사람의 전제, 선입견, 편견이 뭐냐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위치, 대상으로서 있을 거란 분별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분별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지. 근데 그 찾는 행위를 왜 못 찾냐? 이거는 떨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찾고 있는 자기까지 포함한 전체였기 때문에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거라. 그게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는다. 그게 거리도 없고 네. 시간도 사실은 없고. 그렇죠. 이게 있다 하면은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 하면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사실은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이게 결합되는 게 뭐냐면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나타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공간과 공간의 이동이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이게 시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간이니까. 근접성, 프락시머티라고 네. 하는 이제 그 공간도 없지만 사실은 시간도 네. 결코 따질 수 없는 여기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그거.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인 경험인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 즉 시간과 공간 생각은 같은 거예요. 생각할 때 시간, 생각할 때 공간, 생각이 바로 시간 공간이라.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직접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걸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단판한 판때기 짊어진 놈. 아무리 돌아봐도 판때기를 짊어지니까 판 뒤를 못 본다 이 소리예요. 선문에 보면 단판, 질담자, 판때기 판, 놈 한자, 판때기 짊어진 놈아. 뭐가 있다는 거야. 하면서 판때기에 가려서 바로 이게 이 절대적으로 알 수 없음. 이게 도란 말이에요. 신비. 크리슈나무리티도 그 크리슈나무리티 책에 이거 있어요. 시간도 공간도 없는 어둠 속에선가? 제목이 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표현인데 선에서도 이 자리를 어둠으로 표현해요. 도가에서도 가물 현자, 거물 현자를 쓰거든요. 알 수 없다. 분별 안 되는 소리.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의 어둠 밤 할 때 어둠. 왜냐하면 이건 분별이 안 된다. 우리 이성이 분별할 수 없는 자리다 이거예요. 보기에 나는 그대 곁에 있다네. 그대와 떨어져 있지 않다네. 또는 저보고 만약에 쓰라고 했다면 바로 나는 바로 그대 자신이다. 어떻게 표현해도 근데 보기에 나는 그대 곁에 있다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은 많은 까비르시에서 많이 인용됐던 부분이에요. 나는 사원에도 없고 템플 사원에도 없고 모스크에도 없다. 이슬람 예배 보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알라딘 이렇게 궁전 같은 거 모스크에도 없다. 그 다음에 카바에도 없다. 카바 신전에도 없다. 메카에 가면 그 무함마드 그 마호멧의 뭐를 모셔놓은 시꺼먼 큐브 있잖아요. 그 카바 신전에도 없고 카일라시 저 요즘 저쪽 히말라야 이런 데 가보면 사진 찍어서 사람들 많이 수미산이라고 해가지고 설산 이렇게 뾰족한 설산 카일라시 성지에도 없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딘가 무슨 명상센터나 절이나 성지 이런 데 가서 뭔가 거기 가면 세도나 같은 데 가면 기운이 어떻다는 동 저떻다는 동 나는 거기에도 없다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지. 예, 특정한 곳에 있다는 그 편견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나는 의식과 재래 속에도 있지 않다네. 어떤 막 이렇게 세러모니 그다음에 그 라이트 RIT 이렇게 식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RIT 예. 그런 리추얼. 예. 나는 의식과 재래 속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가와 금욕 속에 있지도 않다네. 요가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막 어떤 것을 막 욕망을 절제하고 막 브라흐마짜리야 뭐 성을 억제하거나 뭐 먹는 것을 억제하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행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막 뭘 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수행을 통해서 계율을 지키고 그런 것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은 제한받을 수가 없어요. 그대가 진정한 구도자라면 여기 시커란 말을 썼거든요. 그대가 진정한 구도자라면 그대는 즉각 나를 보리라. 진짜 그대가 찾는 자라면 즉각 본다예요. 즉각. 이렇게 즉각 봐야지. 시간을 통해서 그건 전부 사유고 시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즉각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노란 말이에요. 생각을 통할 필요가 없이 즉각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순간 나를 보리라. 원문에 in a moment인가 그랬어요. 한순간 나를 보리라. 즉각 보리라. 한순간 나를 보리라.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늘 있었던 것을 없는 줄 알았다가 아 이렇게 있구나라고 한번 확 뒤집어지듯이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까비르는 말한다. 까비르는 말하네. 까비르 시에는 꼭 맨 마지막 구절이 까비르 says 그래서 까비르는 말한다. 오 수행자여. 여기서는 이 인도말로 사두라고 돼 있어. 사두. 오 사두여. 고행자여. 수행자여. 신은 모든 숨결 가운데의 숨결이라네. breath of all breath. 모든 숨들 가운데 숨이다. 모든 그 본질이단 말이에요. 모든 호흡 속의 호흡이다. 그게 진짜인데 그거를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오히려 바뀌어 가지고 그게 일루전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감각적 표상을 실제로 생각하고 우리의 이 이성적 이 사고가 뭐냐면 결국 언어, 문자, 개념, 이미지로 감각적으로 사유한 가상의 구조물을 가지고 그게 틀이거든. 인식의 틀이거든. 그 인식 틀을 가지고 뭔가를 재단하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대화하다가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이론적인 전제에 의해서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전제를 한번 내려놓고 가장 구체적인 우리 감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선의 질문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너무 근원적인 뭐라 그럴까? 너무 단순한데도 핵심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당신은 존재하냐? 그럼 황당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하면 이제 머리 좀 배운 사람이나 이런 쪽에 뭐 책 좀 본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배운 소리 하는 소리. 예. 진짜 그럴 때 진짜 솔직한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하는 사람 아래 위로 훑어봐야지. 미쳤나 이 사람이. 당연히 내가 존재하지. 당신 뭘 보고 있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어떤 철학적이랄까 정신분석학적이랄까 뭐 예술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다 보면은 다 다른 것 같이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요거 머리 굴리는 건 중도.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어디에 막혔는 줄 알 수 있다니까. 당신 존재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뺨을 후려쳐야지. 그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당연히 알지. 그럼 그냥 알지. 그때 당연히 그냥을 탐구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알지? 여긴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알지 탐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뭐 생화학자나
생물학자나 무슨 뭐 생리학자나 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하면은 아 이거는 뭐 인식을 주관하는 어느 뇌의 어느 영역에서 뭐 감각 뭐 아주 막 복잡한 일. 아 그렇게 아냐고 진짜. 진짜 당신은 그런 이론을 썰을 푸는 사람한테 당신은 진짜 그렇게 하냐고. 그건 자기 경험에 대한 설명이잖아. 해설이잖아.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는 생각이 필요 없는 거야. 분명히 알아. 근데 설명은 안 돼. 바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는. 생각의 틀을 버리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존재를 지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개새끼도 안다고. 그것 때문에 출발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행위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있다는 내가 존재한다는 여기서 이 자연스러운 알물 벗어난 게 어딨냐 이거예요. 컵이 있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바람이 부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추운 줄 어떻게 아십니까? 괴로운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알. 바로 바깥으로 쫓아가지 말고 그걸로 돌이켜라 이 말이야. 내가 아는데 그 알은 뭐냐 이거야. 거기서는 생각이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거기가 진리의 문턱이라고요. 그 진리의 문턱을 넘어설 때는 아르마리를 들고 있으면 안 돼. 입차문내. 이 문 안에 들어오려거든.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지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자기 체험. 생각이 없는 체험. 그걸로 들어간다고요. 네.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으로 나타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십계란 영화 제가 가끔 흘러간 옛날 영화 채널 돌다 보면 나오거든. 찰튼 헤스턴 탁 나와가지고 그럼 막 그 50년대, 60년대 그 특수효과 아주 초라한 특수효과인데도 거기서 나와요. 성우가 여기는 성스러운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그때 찰튼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하는 사람 신발 벗어요. 그래서 바위에 탁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신발 직접적인 체험으로 가야 돼. 여긴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개물이 있으면 안 돼. 탁 신발을 벗어. 직접적인 체험이라면 직접적인 체험. 이러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까비르 이 사람은 뭐 어렸을 때 버림받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뭐 유대교 집안 아니 힌두 집안에 태어났는데 버림받아서 무슬림이 키웠다든가 무슬림에서 태어났는데 버림받아서 힌두 집안에서 자랐다든가 좌우지간 근데 양 부모가 이거 배 짜는 노동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배를 짰는데 좌우지간 이 진리를 신을 체험해서 그가 이제 배 짜면서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가 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저 대단한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흠모하는 그런 집단이 생기면서 이 가르침이 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신은 모든 숨결 가운데 숨결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대는 충실한 자여. 이 진리에 관심 있는 이 구도자, 이 충실한 사람. 그대는 어디서 나를 찾냐?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찾고 있냐? 어디에도 나는 없다. 당신이 찾고 있는 바깥에는 없다. 돌이켜라. 그러면 그대가 진정한 구도자라면 그대는 즉각 나를 볼 거다.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 나를 본다. 오 수행자여 사두여 신은 모든 숨결 가운데 숨결이다. 모든 것의 본질 근원이다. 하나만 더. 오 벗이여 살아있는 동안 그를 소망하라.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를 알아라. 살아있는 동안 그를 이해하라. 구원은 삶 가운데 깃들어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진짜 돌을 닦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찾으라. 빨리 사람을 찾아라.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어떻게든 신경 쓰지 마. 간절하면 만나게 돼 있어. 이게 신비예요. 간절하면 저 감옥에 계신 그분 말을 인용해서 미안한데 온 우주가 도와줘요. 간절하면. 왜냐하면 이 온 우주가 바로 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간절하면 만나요. 간절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연 있는 사람들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 벗이여 살아있는 동안 그를 소망하라. 살아있는 동안 그를 알아라. 살아있는 동안 그를 이해하라. 구원은 삶 가운데 깃들어 있으니. 석가라는 아름다운 인간이 불과 80년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그 80년 지구상에 있을 때 그를 만난 사람이 1250, 아마 그 이상이었겠지. 근데 제가 가장 경전을 읽다가 인상적인 사람이 뭐냐면 석가모니가 처음 정각을 이루고 5비구를 찾아가는 길에 어떤 수행자를 만나요. 그 수행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고 평범한 사람이 같지 않아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요. 예. 그러자 막 이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이제 너무 깨달음에 막 들떠서 그랬겠지. 그러면서 막 뭐 그 경전을 갖고 와서 읽어주면 좋을 텐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갔대요. 저 또라이군. 자기가 봐왔던, 자기가 인도 전역을 떠돌면서 봐왔던 자칭 깨달았던 놈들 가운데 하나인 줄 착각한 거야. 근데 그 주석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서 비구가 되었단 말이 되는데 못 알아봤던 소리예요. 예.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석가모니, 그 모든 불교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석가모니가 80년 이 지구상에 모습, 형상을 가진 자로 있었을 때 그를 만나서 도를 깨친 자가 불과 몇 년, 그 기회를 놓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진정한 구도자라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소망하고 그를 알고 그를 이해하고. 왜? 구원은 이 삶 가운데 깃들어 있으니까. 이 삶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예?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진리 아닌 게 없어. 도 아닌 게 없어요. 예? 살아있는 동안 속박을 끊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바랄 수 있으리. 이제 너무 옛날 중세시대에 사귀는 중세시대적 포교 방법은 이제 안 통해요. 예? 저 뭐 예수님 믿고 저 뭐 천국 가자.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동안 속박을 끊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바랄 수 있으리. 예? 영혼이 육체를 떠난 뒤에야 그와 하나가 될 것이란 말은 그저 헛된 꿈일 뿐. 예? 원문은 empty drea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체험을 할 때 예. 이제 확 그 체험을 할 때에 고통 속에도 있고 예. 또 즐거움 속에도 있고 일상 속에나 다 있는데 처음에 그 체험을 할 때는 왜 이렇게 희열을 지금 저기 예. 석가모니께서도 그러고 예. 정무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들 보면 굉장히 희열을 막 옷을 벗어던지고 할 정도로 예. 그런 걸 이제 하나의 체험이 올 때 그렇다는 얘기죠. 일종의 도치죠. 예. 일종의 도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덤덤한 사람도 많이 봤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강렬한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산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석가를 만나고 소리가 고개를 절절절 든 게 또라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 로시 그 저기 스님 예. 로시. 그분 선생님 저번에 그 작년에 그 전혀 경험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건 덤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늘 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깨달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덤덤한 깨달음이 훨씬 더 건강해요. 지금 미국의 여류 그 영성가 가운데 조안 톨립슨, 정말 그 사람 제가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부 모임 하는 거 보면서 사람 지도하는 거 봐도 이 사람 정말 투철해요. 근데 자기도 그것 때문에 자기 공부를 의심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스승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강렬한 그런 폭발적인 깨달음 체험은 없었어.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 음은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 그 엄마 태 내에서 뭐 이 태막인가 이게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태아의 팔이 그 속에 그 말려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팔이 절단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여자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 엄마와 아버지가 대단히 어떤 참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장애아인 딸을 그분이 지금 70대니까 아주 옛날 사회에서 그런 편견이 있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태어나서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10대 때 마약,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레즈비언이었고, 그 다음에 막 혼음, 뭐 막 마약 거기에 빠지다가 우연히 이제 이런 히피 문화나 이런 저항 대항 문화 거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미국의 초대 일본 선승을 통해서 이 견성한 여성 선사들을 만났어요.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 일본 선사들을 등지고 나와요. 그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그 섹스 스캔들 같은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식 그 선복, 그 전통 다 벗어 던져요. 평상복을 입고 그 두 사람이 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그냥 진짜 미국인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토니 패커 한 사람은 여성인데 독일계 여성이고 그 사람은 크리슈나무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식 선 공부하다가 사토리 견성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 선사가 마에즈미 선사인가 아디아샨티의 위에 선생님 그 마에즈미가 술 문제가 있었고 여성 제자들과 문란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견성한 자들도 미국에 와보니까 안 되는 거야. 물질 맨날 일본식으로 검소하게 살다가 막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부유한 미국 문화에 그다음에 자유롭게 선생하고 학생하고 뭐 침대에서 뒤움켜서 그러니까 그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 미국 선이 그런 동양적 전통하고 딱 처음엔 신비주의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예. 이미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럼요. 그래서 아디아샨티도 린넨 셔츠 입고 이러는 거예요. 막 누구처럼 그 알란 와츠 같이 막 일본식 다 입고 막 향 피우고 그 흉내 그 이미지죠. 이제 완전 미국거든요. 자기는 아디아샨티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선을 버렸다라고 딱 선언해요. 난 선 버렸다. 그런데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갇히려고 하고 있잖아. 여전히 두려워가지고 전통의 답습은 편해요. 개척 안 해도 되니까 해온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결국 그게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할머니 보살님들 이제 오래 못 사세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도 이렇게 보시받던 문화는 이제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이젠 뭐가 내줄 게 있어야지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샨티나 이런 분들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이미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이제 좀 더 탄탄해졌네요. 이제 진짜 눈 푸른 스승 만나러 지금도 그런데 다 미국 가고 그래요. 미얀마 가서 안 되면 미국 가고 그래. 어차피 다 미국에 모이게 돼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속박을 끊지 못한다면 어찌 죽은 가운데서 구원을 바랄 수 있으리. 영혼이 육체를 떠난 뒤에 그와 하나가 될 것이란 말은 그저 헛된 내세 팔지 말고 죽음 장사하지 말고 지금 그를 발견한다면 그때도 그를 발견하리라. 지금 발견해서 죽을 때 그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를 발견하리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죽음의 도시에 머물게 될 뿐이다. 이미 죽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사는 거고 진짜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가 된다면 이 다음에도 하나가 되리라. 지금 하나라면 이거는 한 번 이렇게 결합되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요. 진리 속에 몸을 담그고 참된 스승을 알라. 진짜 스승을 알라. 구루란 표현을 썼는데 트루 구루. 진짜 삿구루. 진짜 구루. 그거는 그 라마나 마하리시도 참나야말로 더 셀프야말로
진정한 싹구르다 그랬어요. 진짜 스승이다. 결국 깨치고 보면 외형적인 인간적으로 만드는 선지식도 내 마음에 이것의 현현이었던 거, 진리의 현현이야.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삶이야말로 이 진실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고 참된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지식은 전부 이름이다. 근데 그 이름의 진짜 이름, 그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 이름. 여호와란 단어도 원래 유대 히브리어 가운데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할 수 없는 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란. 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까비르는 말하네. 자, 도움이 되는 것은 탐구하려는 마음이다. 원문에는 the spirit of the quest인가 돼 있어요. spirit of the quest. 그걸 번역하려다 보니까 탐구하려는 마음. 뭔가를 탐구하려는 마음이다. 무작정 그 전통을 답습하거나 누가 시킨 대로 기계적으로 닥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탐구하는 마음. 그것만이 which help. 그것만 도울 거다 이거예요. 탐구하려는 마음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I am the slave of the 그 spirit of quest. 나야말로 이 탐구하는 마음의 노예다. 이 까비르 나 자신이야말로. 그 탐구심이 의심. 그렇죠. 의문, 모름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몸이 있는 줄 알아. 어떻게 알지?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화두 드는 게 딱 이거예요. 이 스피릿 오브 퀘스트라. 의문 속에 있으란 게 뭐냐면 의문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 단계예요. 그게 완전한 모름의 상태. 완전한 모름이란 무지가 아니라 어떤 의식의 내용물도 떠오르지 않은 생생하게 깨어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긴장감 없으면서도 성성하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자연스러운 자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데 지금 경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육체는 물론 지금 이 공간 전체를 훤히 자각하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성성하게 깨어 있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 창밖에 차 오가는 소리, 이 방 안의 공기의 서늘한 느낌, 저절로 자각돼요. 이렇게 가깝고 단순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진리지. 진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군림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모든 걸 포용한다고. 모든 게 이 사랑 안에, 이 평화 속에, 이 자연스러운 자각 속에 당연히 있죠.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도자,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이름은 까먹었는데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감독, 유명한 사람,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제가 아주 옛날에 사이에서라는 영화 봤는데 그 사람은 뭐에서라는 시리즈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만든 길 위에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803 근처 백장암이라고 하는 비구니 선방인데 부처님 오신나라고 뭐 그때만 외부에 공개하고 다 이렇게 문 닫아놓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끼리 이제 선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서 그들의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거기에 어떤 선원장 스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짤막하게 나왔는데 그거 보고 제가 울었어요. 그분이 60이 넘었을 텐데 나이든 노 비구니 막 그렇게 큰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인터뷰하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도를 깨치지 못하면 이 밥 한 그릇을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밥 한
밥 한 그릇의 공약물을 갚으려면 이게 피 한 사발이다. 이 공양이 피 한 사발이다 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이 막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라 울었어요. 비록 그분이 자기 스스로 도를 깼지 뭐.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시주의 은혜를 갚지 못했다. 이 밥 한 그릇은 피 한 그릇이다. 이 밥 한 그릇 때문에 지금 이 세속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일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먹는 출가자들이 그 대가를 그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분들, 그런 스님들이라면 정말 진짜 그런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보시하고 공양하고, 예? 그리고 승가를 존숭하는 거라고요. 예?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불법성 삼보가 이 솥의 세 발처럼 정립이 돼야 되는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부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말법 시대가 올 거라고. 이 법당이 무너지고 있어요. 진리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진짜 어디 가서 마른 똥막대기라도 빌려와가지고 무너져가는 이 진리 법당을 떠받쳐야 될 텐데 참 어떻게 하냐.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속닥속닥해서 또 뭐 하고 꼭 정치인들 하는 행태랑 비슷하게 해. 간판만 바꿔 걸면 다 뭐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거의 뭐 반은 혼잣말이고 반은 푸념이고 그런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미친놈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왜 전부 입 다물고 저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침묵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겁을 지적할 정도로 제가 뭐 용감한 사람 못 됐는데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돌이킨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부끄럽고 공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나부터라도 그런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요. 저도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섭섭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자들의 공부를 의심해요. 그걸 10분 이해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저도 예전에 공부 이렇게 무료로 다닐 때 저도 처음에는 출가하신 분들을 쫓아다녔죠. 큰 스님들 쫓아다니고 저는 워낙 못나다 보니까 큰 스님 만나지도 못 해봤는데 뭐 조금 큰 스님, 작은 스님들은 많이 좀 만나봤는데 그러다가 저도 제가에 계신 선지식을 만나서 인연이 됐어요. 근데도 이제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 그분들도 보면 그분들을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
좀 그런 것 같아요. 10분 이해하면서도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공부, 제가의 선지식이든 출가의 선지식이든 그분들이 공부 대신해 줄 리는 없고 자기 공부가 어떻게 분명해지는지는 그냥 스스로 이제 돌이켜 봐야 될 거고 진짜 남한테 남 탓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때 딱 떠오른 게 부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랑 그 유언 그대로구나. 자기 법 귀하라. 딴 데 귀할 수가 없구나. 결국은 자기 자신 진정한 이 법, 이 자기.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죠. 엉뚱한 데 희망을 걸었으니까 실망하는 것이지. 결국은 자기 법기. 자기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처요, 법이요. 이게 승가다. 자기가 승가여야지. 사부대중 가운데 불법성 삼보가 자기한테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 나부터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하면은 남이 알아주든가 말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 모양을 믿으니까 어떨 때는 기뻐하다가 결국은 또 실망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이 예. 뭐 얘기를 들어도 드라마 뭐 무슨 뭐 영화 하나를 봐도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죽음 충동 뭐 이런 막 죽을 때 이런 거 이제 그한 복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냐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그걸 저 스탑 시키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위치에 올라서면 옆에 사람들이 또 숭배해주고 그 저번에 총무원장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네. 그 바뀔 때마다 그 큰 그 부처님상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또 바뀌니까 또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하루에 10몇 시간씩 이렇게 좌서 한다고 그걸 이제 이끌고 하니까. 아이고. 마이스터 에커트도 그 옛날에 화형당했을 때 네. 교학 보울이 그 죽을 때 내가 제일 잘못해놓은 게 그 마이스터 에커트 화형시킨 거. 근데 체제 때문에 할 수 없겠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자연사 하지 않았나요? 화형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2단 심판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왔대요. 자연사 한 다음에. 어찌되었건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나마 근데 확실히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못하네요. 저도 중원부원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요즘 뭐 또 여기저기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네요. 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날 또 배울 때까지 건강하시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